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의 주가 되시고 대장 되신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영접하시고 돌봐주셔서 강건케 하심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집회를 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점점 이렇게 조금씩 나아져 가도록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를 내다보고 기대할 수 있게 됐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더 나은 것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준비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부활에 대한 부분들 오늘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좀 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부활에 대한 말씀도 드릴 겁니다만은 사망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뤄야 되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면 그것을 처리를 못해요. 다룰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는 걸 처리하려고 다루다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고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망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죄가 뭔지를 그때 알게 됐죠. 근데 사망을 알게 된 것은 그가 950살 된 후에야 사망을 알게 됐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러셨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죽음이 그때는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아무것도 변화가 된 게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나 사망은 반드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죠. 실제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게 죄인지도 몰랐으니까요. 근데 율법이 나타나니까 이거 죄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부활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망이 사망이 뭔지를 몰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때가 되면 죽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은 태어났다가 죽는 거야. 그렇게 알고 있지. 왜 사람이 사망하게 되어지는가? 사람이 사망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지는 이것이 이 사망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망을 다룰 수가 있고 사망의 움직임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사망이 다가왔는데도 사망인 줄을 모르고 있으면 사망에게 먹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사망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사망을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부분이 잘 열려져 가지고 성도들이 사망의 그늘 아래 머물러서 슬피 울고 통곡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빛을 안에서 밝아져서 사망을 처리하고 정리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에는 사망이 단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망,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면서 사망에 던져지는 자들에 대한 것을 쭉 열거를 해요. 그 사망이 여러분들 둘째 사망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망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죽음이 이 사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 이외에 다른 둘째 사망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사망이 갖다주는 고통, 사망이 갖다주는 어려움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2장에서 또 얘기를 하신다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조금씩 이 사망에 관계된 것이 열려져서 우리가 사망에 대한 무지한 자가 아니라 사망에 대해서 아는 자, 그래서 사망을 알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왔다고 분명히 12절에서 말씀하시죠. 5장 12절에서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러니까 죄가 이 땅에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사람에게 몸에 이르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다. 사망이 힘을 쓰게 되어졌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사망이 죄인들에게 왕노릇한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왕노릇하는 것은요, 통치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이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사망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는 사망은 그냥 있지 않고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사망은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요 활동하게 되어지면 사망은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을 이게 사로잡아서 무력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사망이 어떤 사람에게 다가오면 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일단 육신적인 모든 삶이 끝나요. 그리고 이 사망은 활동해서 이 땅에서 살던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음부로 끌고 들어가요. 음부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누구냐?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은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둠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는 자예요. 그래서 이 사망에 한번 이게 이르러 그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면 사람은 죄인들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육신의 죽음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사실은 육신의 죽음이 이르기 전에 이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딱 태어나면서 이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 사람의 몸에 이르게 되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서 사망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 우리 조금씩 좀 더 이제 보기로 하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단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으시면 뭐가 정리됐습니까? 죄가 정리되어졌죠. 그 다음에 저주가 정리되어졌죠. 가난이 정리되어졌죠. 이런 것들 다 정리됐다는 항목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소극적인 모든 것, 심지어 마귀조차도 십자가에서 끝장이 났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되어졌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고 하시겠는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그것을 계시록 1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거기 기록한 부분을 한번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다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어떤 것을, 그것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이 행하셨다고 하시는 말씀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여러분들, 키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그러나 여러분들, 음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일은, 사망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네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시면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한을 사람이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노릇 할 수 있는 권한을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그것을 원수 마귀가 자기가 그것을 뺏어간 거죠. 그래서 이 땅은요, 하나님과의 계약 기간이 차기까지는 이 땅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부활하시는 가운데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실 수 있지만 그 기간까지 그냥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조금 더 가지고 좀 들어가서 사망을 우리가 살펴보려 합니다. 사망이 들어오는 통로는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사람이 죄인이 되어짐으로 죄가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사람이 죄인이 되어지면서 죄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람의 죄가 육체에 거한다고 그랬다고요.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기를 죄가 내 육체에 거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일을 하는데, 이 원치 아니하는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한다고요. 그러면 죄가 육체에, 사람의 몸에 육체에 들어와서 육체의 정욕을 일으키고 육체의 죄의 정욕이 작동해서 사람을 육체가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육체 속에 역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의 이 육체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가 머물러 있다고요? 죄가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육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장내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품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육체가 끝장나게 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분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게 되어지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움직이면 여지 없어요. 거기는 죄가 활동하고 있다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죄가 육체에 거함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이라고 고백을 해요. 아직 죽지 않았다고요. 사도 바울의 몸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몸과 우리의 몸은 다릅니까? 같잖아요. 사람의 몸이라.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죄가 사람의 몸에 거하듯이 사망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만약 죄인으로 태어나면 사망이 이미 어려서부터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처리하잖아요. 죄를 처리하듯이 사망을 반드시 우리는 처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망을 처리하는 자. 여러분들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교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굉장히 죄를 정리하는 것을 강조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사망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보다 사망이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죄는 사람을 죄인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나 사망은 사람을 무력화시키게 말해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심각하느냐. 죄인은 여러분들 죄를 정리하면 돼요. 그죠? 근데 사망에 삼켜진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살려면. 살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망이 실제 이 사망이 존재하고 있고 사람의 몸에서 활동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이 사망을 내 몸에서 축소시키고 내 몸에서 정리되어지도록 만들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에 이 사망이 작동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로마서 8장 1절에서 보면 말씀하셨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저는 너무 소중한 말씀이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해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해방시켰다. 저는 이 말씀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매일마다 나는 이 말씀을 품고 이 말씀을 고백하고 사랑하고 그러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 땅에는 여러분들 어떤 다른 것도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그 뭔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만이 죄와 사망을 향해서 내가 자유롭게 해방되어지고 그 죄와 사망이 나를 붙잡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내 몸에서 작동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망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사망이요 왕노릇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보았어요. 여러분들 왕노릇하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아니면
제동을 걸 겁니까? 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에? 사망이 내 몸속에서 작동한다? 나에게 영향을 준다? 여러분들, 이거는 사망은 우리가 통제하기 전에는 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준다는 거니까. 제가 이 부분을 알면서요, 내가 이 부분에 이 말씀이 진정으로 위력을 발생하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서 강력하게 작동하도록 이것을 내가 시동을 걸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화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고 운동력이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정말 여러분들 협력해야 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제가 하나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느냐, 말씀이 움직이게 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느냐, 그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분명히 그 말씀 자체로는 뭔가가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고 생명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을 내 몸에서 활동하는 것을 멈추라고 너는 왕으로서 내 몸에 영향을 주는 것을 나는 허락할 수 없다라고 우리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고 하는 그것은요, 우리가 그걸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처리하셔야 돼요.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 집회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네? 여러분들 집회하기 위해서요, 정말 어떤 면에서 진액을 짜냅니다. 네? 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해야 되고 막 진짜 그렇게 하거든요. 다 하고 탁 났어.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이제 해방이 됐다. 그러고 나면 즉시로 찾아오는 게 뭐냐? 뭐가 찾아오느냐? 피로가 쫙 찾아옵니다. 그렇죠? 피곤이 찾아와요. 그럼 그 상황을 그래, 내가 오늘 수고 많이 했으니까 이제 자자, 쉬자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진짜 피곤해집니다. 근데 그것을 피곤한 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하고 그것을 제동을 걸어요. 걸고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지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다. 육신의 생명을 따라가면 당연히 피곤하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건강하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고 이게 똑같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저는요 분명하게 그런 것들을 제가 입으로 말을 해요. 통제한다고요. 솔직히 여러분들 쉬고 싶죠. 그런데 나는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 사망이 다가오게 되면 고뇌져요. 피곤하고 고뇌져요. 자, 한번 거기 보세요. 성경은 죄의 몸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사망의 몸이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로마서 7장 24절 기록된 데를 한번 읽어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만 본다면 여러분들 건져낼 자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24절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7장 24절인데요. 24절에 보면 24절에서 누가 내를 건져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우리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살아 역사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은 다 동일해요. 그러나 우리들의 육신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가 이 육신에 따라서 그냥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현저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같이 여러분들 말씀하시면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나는 해방됐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나를 곤고하고 피곤하고 연약함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의 몸에 이루어지도록 고백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주장하고 선포하는 은혜를 덧입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